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122년 전에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정성과 헌신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망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생명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성도들이 이 혹한을 뚫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 외적인 조건과 우리의 내면의 여러 가지 악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또 예전에 대강절이라고 그러겠죠. 대자는 기다린다 할 때 기다린다 할 때 대자입니다. 그리고 림은 임재 강림하신다 할 때 혹은 내려온다 할 때 내려올 강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그 서양에서는 아드벤트라 그러거든요. 아드벤트 이렇게 말하는데 아드는 라틴 말로 써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 벤트란 말은 벤투레란 말인데 내려온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 재림절, 우리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인 주간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기대의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종말의 때에 온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대표적인 이 종말에 대해서 쓰인 책이요. 지난 주일 잠깐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책이
종말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주님의 강림이 하실 때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위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 구름 타고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올려져서 재림하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 이런 내용까지 있을 정도로 매 장마다 주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니까 이제 뭐 주님이 강림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일상생활에 게을리하게 되고 어떤 공동체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뭐 혼숙을 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가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일도 하지 않고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식을 공짜로 먹지 말고 애써서 수고함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할 정도로 교훈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면서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주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전했어요. 오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 종말이 왔다고 다 접어버리고 그 종말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일상생활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면서 매일의 일상을 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 경우, 여자가 둘이가 같이 같은 장소에서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부름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도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일상의 삶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있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7절에 첫 번째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깨어 있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그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이 종말의 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란 말은 사도 베드로 자신이 교훈에서 오는 자기 삶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란 말이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너는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와 자기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의지와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럴 때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 거고요. 내가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가장 믿음의 앞선 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발동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 것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했던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지금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 만물이 가까이 왔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두고 오늘 종말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잠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금방 다 지나간 일이요 무념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모든 일이 급하지 않아요.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애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에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사리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를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긴장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때 뜨겁게란 말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뜨겁게란 말은 아주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말하면 예전에는 왜 요새 오늘 날씨가 한참 많이 춥잖아요. 여기 상주도 한파 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요. 옛날에 지금은 뭐 보일러를 떼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도 군불 뗐잖아요. 방바닥 뜨끈뜨끈하게 장작을 떼놔야 그래야지만 방이 그래서 옛날에 다 외풍이 너무 세고 하니까 방바닥은 막 뜨거운데 밖은 위는 차가지고 그렇게 이불 덮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엊그제 같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불을 떼야 돼요. 불을 떼가지고 그래도 방 기온을 체크하고 사람의 체온을 만들고 또 방에 바람이 새는 것들도 막고 이렇게 가지고 서로 간에 사랑의 군불을 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요?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의 사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도 인내요 오래 참음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가 관계성이 해쳐지지 않도록 행동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적인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유지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간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견딤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오면 내 부족함이 덮여지고 내가 교회 오면 나를 용서하고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군불을 떼듯이 뜨끈해지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어떻게 해요? 군불 때문에 전부 다 아랫목에 모여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들이 서울에 지금은 저희들이 일산에 살지만은 서울에 살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 살 때가 있었는데 2층 양옥집에 저희들이 살았는데요.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때는 또 이런 난방장치가 지금처럼 부족해가지고요. 그 등유라 그래요. 기름 보일러를 뗐어요. 기름 보일러를 떼니까 그게 집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풍은 찬데 기름 보일러를 떼니까 한정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밖에 나가 전기장판 하나 사왔어요.
안방에 전기장판 하나 사가지고 집은 그렇게 큰데 겨울만 되면 전기장판에 다 모이는 거예요. 저희 오남매가 거기 전기장판에 다 모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밤에 잠을 잤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봉화에 살 때는 겨울에 봉화라는 곳이 너무 추운 곳이잖아요. 상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아버님이 시장 가가지고 비닐을 사왔어요. 비닐을 사가지고 모든 문을 다 막았어요. 그냥 다 막았는데 그때는 연탄불을 떼고 그렇게 했는데 연탄 가스에 취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연탄 가스에 취해가지고 거의 굉장히 비몽사몽간에 그랬던 기억이 너무 나요. 그래도 형제간에 다 모여가지고 한 방에 다 자면서 그런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군포를 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접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초대교회는 이 숙박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복음 전파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유랑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랑 아니면 바울의 글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럼 숙박시설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럼 주로 집에다 우리 복음 전도자를 모셨어요. 예전에도 지금은 좀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좋아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전도 집회를 하거나 심령 부흥회를 하거나 어떻게 해요? 장로님 댁이라든지 교인들이 좀 형편이 되는 집에 목회자를 모셔가지고 며칠 동안 예전에는 부흥회하면 한 일주일 정도 했잖아요. 그럼 거기 모셔가지고 그러면 어릴 때 그 집은 축제합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부흥 강사가 오니까 그래도 그때가 돼야 고깃국이라도 좀 먹고 생선이라도 좀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자기 집에다가 오랫동안 머물러게 하고 대접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 없이라고 하는 말은 돈과 시간과 정력을 희생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요새로 말하면 구역 모임 같은 거죠.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구역 모임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요 사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방도 어려운 형편이고 구역 신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일이 지금 거의 단절된 상태잖아요. 근데 심정적으로 같이 모여서 와서 해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병원에 신방도 요새 어렵잖아요. 병원 신방하기 어렵고 요양원에 가서 신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가려면 아직까지 내년 최소한 3, 4월까지는 아직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그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서로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 말세가 가까운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데 근데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란 말인데요. 카리스라는 말은 카리스란 말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치 위에서 비가 내리듯이 햇볕을 공급받듯이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내가 설교의 은사가 있다. 내가 여러 가지 교회가 얘기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막 그렇게 자랑하면 그거
은사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기억이 잘 나요.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신앙적 형태가 너무나 달라요. 우리 할머니 은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봉집회 갔다 오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팡팡 막 말하자면 팡팡팡 뜨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입신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우리 할머니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막 은사하고 막 뜨겁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야기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 저희 할머니 그런 이야기를 막 은사를 받은 게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를 뭔가 좀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니까 동네 가서 이야기하다가 할아버지가 등장하면 입이 쑥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나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은사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뜨겁게 무슨 방언 이야기를 하는 걸 마치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중등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붕괴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붕괴가 있다는. 그래서 집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적십자병원, 지금 우리나라 그 경찰국이 있는 거기 있는 거기 서대문 내거리예요. 지금 적십자병원, 적십자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여의도로 옮기기 전에 거기 있었어요.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할 때 거기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학교가 말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고등학교는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인류고등학교가 있고 뭐 그런 학교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가 1등, 2등, 3등 순서대로 들어가는 학교였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요. 거기에 전부 다 경기, 서울, 경복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자 학교는 뭐 경기여고, 이화여고, 뭐 정신여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학생들이 말이에요. 야,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생판 그런 거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님이 그런 거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 하면 신앙적으로 뭐 큰 상처를 받거나 뭔가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깊이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가 좀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했더라면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방언하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너무 자랑하게 되고 자기 은사를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사가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돕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래서 좀 절제하게 하고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취하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잘 활용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11절에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설교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 지체들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봉사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방언, 예언, 뭐 그다음에 설교, 가르침, 권면 이런 은사예요. 아마 그런 은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알지만 이런 은사는 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깊어져요. 하나님 은사를 계속해서 또 깊게 만들어 주시고 또 넓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사는 또 다양해집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할 때 이것을 굉장히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려면이라고 봉사한다는 것은 치유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행정하는 일들, 그다음에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들이 섬김, 그다음에 뭐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을 전부 다 봉사하는 일. 이 봉사하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하면 자기 자랑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가끔 우리 자신이 그런 유혹과 시험에 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가 봉사의 일로 선한 청지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는 주님이 하시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 같은 그런 봉사자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모든 일이 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에 찬양을 하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근신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들을 청지같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단과 사설들은 이럴 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한쪽으로 몰아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일상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이럴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서로 허다한 부족과 실수와 죄를 덮고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만드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상주시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대망하며 주님을 고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일터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자녀들,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교회가 사회를 화해시키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치에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말세지 말에 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사과나무 한 그루 더 심고 믿음의 일들을 더 감당하고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또한 주님께 아뢰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주님 흠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